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셨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올해 수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반주자님도. 예. 두 분 계시죠? 제가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여선교회 찬양대에 지난 한 해 동안 참 귀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서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찬양대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박수해 드리면 좋겠어요. 또 우리 에브라임 찬양팀도 있죠. 우리 수요일마다 귀한 찬양의 은혜를 끼쳐주시는 우리 에브라임 찬양팀에게도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젖잘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승부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호적수가 되어서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경기에서는 패배해서 아쉽지만 멋진 승부를 보여준 사람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스포츠나 어떤 게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승부에서 져도 아름다운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이에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평안할 때,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더욱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때예요. 평안하다고 기도를 쉬고 평안하다고 조금만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금방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죠. 성탄절 연휴라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으셨고, 연말인데 아마 송년 모임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다 마다하시고 변함없이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악한 세력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온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던 것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자랑하고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함께 찬양 부른 은혜라는 곳,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올해 마지막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내가 잘 되었던 것, 평안해진 것,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 예비하시는 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도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보면 그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제 겨우 작은 성공을 얻고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만 눈에 보이는 곳에 발목을 잡히고 말아요. 오늘의 사건인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 이스라엘의 참패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승부의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는 결코 아름다운 패배가 아니라 비참한 패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패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곧 이어서 이토록 이스라엘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7장 1절 말씀인데요.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참패를 부른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아간이 그만 몰래 빼돌려서 숨겨버렸던 거예요. 분명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저희 집 아이들이 미국에서 4학년, 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었는데요. 처음 한국 초등학교에 가서 가장 불평했던 게 있었어요. 단체 기합. 단체 기합 아시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다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한동안 그렇게 불평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죠? 군대나 어떤 단체에서도 단체로 받는 기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함께 벌을 받아요. 잘못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책임이, 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아이성에서의 참패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받은 단체 기합의 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으로만은 알 수 없어요. 물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책임이 아간에게만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다른 상황도 있지 않았는가? 염두에 보시면서 그 다음의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까지. 역시 예상처럼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간의 범죄가 도화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를 인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규모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더 작았다고 하죠.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항상 이 아이성에는 훈련받은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보냈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한 명은 아니죠. 그들이라고 복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갔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기대대로 그들이 잘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와는 달리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작고 지키는 사람도 적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아이성 전투,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참패하죠? 그 다음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도 함락시켰는데 이 아이 성쯤이야.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도망치고 말아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는 이스라엘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아이 성에 가서는 함락시키기는커녕 36명쯤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물론 이러한 사상자가 난 것도 큰 피해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앞서 나왔던 표현이 기억나시죠? 앞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까? 그때는 가나안 사람의 마음.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 앞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돼서 정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는 그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아간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아간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지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벌을 주신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책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책임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책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6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고 있더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여호수아는 아무런 문제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순종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성에 올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여리고에서의 승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더 굳게 깨달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승리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마저 영적인 긴장이 풀리게 하는 자만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러하지 않은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때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고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요,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복받는 인생이에요. 아간만이 아니라, 공동체라서 단체로 벌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여호수아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한 후에야 기도합니다. 물론 실패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실패한 후에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내용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요. 마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 가정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만일 여호수아가 그러했다면 그 이후의 사건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었겠죠.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그러한 가정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과거의 일로 그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게 6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소문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 너무나 부끄러운 소문이 들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실패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자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자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싶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할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이쯤 하면 됐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참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참패를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